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이 한 유튜브 매체를 운영하는데 그분이 현대인의 종교 성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우리 젊은 사람들의 종교 성향이 무려 78%나 무종교주의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기존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나 불교 그러한 기존 종교에 대해서 무슨 불신이 생겼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불의한 것을 보았거나 그래서 무종교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무종교주의자가 된 가장 큰 원인이 무관심이다 그랬어요. 종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생활을 하는 것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번 이태원 참사의 대부분이 2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참사는 헬로윈 데이에 일어난 참사인데 이 헬로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매체에서는 할로원이라고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외래어 한국어 이 원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헬로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이름은 헬로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 헬로윈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켈트족들의 토속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켈트족들은 BC 7세기경부터 유럽 여러 진역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계절 개념이 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름과 겨울 이렇게 두 계절의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의 계절을 여름과 겨울로 구별하는데 11월 달이 되면은 모든 농사가 다 끝나고 겨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가 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11월 1일이 되어지면은 이 음기, 우리가 양기, 음기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도 동양에서도 쓰는데 이 음기가 강해지는 그러한 시기로 봐서 이때는 굉장히 귀신을 조심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헬로윈의 뜻은 신선한 날이라고 하는 할로원은 속이 텅 비었다 그 말이죠. 이 할로원의 전날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헬로윈 데이가 10월 31일이 된 것은 11월 1일이 할로원의 날 새날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10월 31일을 헬로원 데이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켈트족들이 이제 로마에 이제 소속이 되면서 이 로마도 10월 30일을 신성한 날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문화가 생기게 되어졌고 AD 835년에는 그레고리오 4세 교황이 이 11월 1일을 성인 대축일로 정함으로 해서 11월 30일이 할로우 전야인
헬로원 데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켈트족들의 토속신앙, 귀신을 달래고 쪽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귀신의 복장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이 귀신의 문화, 이것은 귀신의 문화고 사탄의 축제인데, 이것이 미국에 건너가서 상업성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대단한 축제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이 그냥 육체를 즐기는 그러한 축제일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귀신의 문화가 이런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침투가 되어져서, 그래서 삶의 양식이나 세계관들이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성탄절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성탄절에는 우리가 24일 날 밤에 다들 성탄 축하 전야제를 하고 교회에서 각종 행사도 하고 밤새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다가 새벽이 되면 다 또 각각 집에 새벽송 하러 가고, 그리고 길거리에는 캐롤송이 가득 차고,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도 조용하여지고 길거리에도 캐롤송이 거의 들리지 않고 전혀 성탄 문화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성탄 문화가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게 되었을까?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시대의 기근은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 기근이나 기갈이 아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의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남자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저 바다에서 이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으로 사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구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다 쓰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 그렇게 쓰러지는 걸까? 우리 젊은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오히려 사단이 자기의 문화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그렇게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편지가 된 우리에게 말씀이 무늬만 있고 그 말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으니까 사단이 자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그 영혼들을 죄악 가운데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 이삭과 야곱 때, 요셉 때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이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을 볼 때 그 아브라함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읽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우리 교단,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우리 동행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진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행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왜? 이 동행교회 사람들은 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셨다. 모든 만물들 속에 그냥 만물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만물이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또 내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요? 떠는 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뜬다고 하는 말은 옛날에 왕명을 받을 때 그 말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왕의 교지를 받던 그런 사람들 이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뭐 한다고요? 돌보신다. 돌본다. 이 돌본다는 뜻은 앞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유심히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명을 비출 때 이 서치라이터를 이게 다 그 사람에게 집중해 가지고 비추고 있듯이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돌보신다. 그를 자세히 보고 그가 신음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시어서. 여러분, 어린 아이는 엄마가 돌보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내도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엄마가 금방 알아차리고 뭐가 불편한지 알아서 다 해결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깔아서 뭉개 죽이는 엄마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돌보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500명이 되는 사람이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로 듣고 뜨는 자는 그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을 기다렸는데 그 사람들이 120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순절날 각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 방언이 그냥 일반 방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각각 말을 하는 희한한 말들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그들이 마음이 열어져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은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진멸하지 않고 사람이나 짐승을 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사울왕은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있어요. 왕 노릇을 40년 동안 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고 뭘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살았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십 년 사는 거, 이 땅에 뭘 한 게 그게 뭘 중요합니까?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버림받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롭던 솔로몬 왕도 그 후궁들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2번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솔로몬 왕이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네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큰 근심과 슬픔이 임할 때 그때 너희가 나를 찾아서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만나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펼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어느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섬겨도 돼요. 왜? 죽은 것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나를 어떻게 섬기라 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쁘시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쭉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에서도 복을 주시고 집안에서도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 있지 않게 하는 그 모든 복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한 가지, 내 말을 듣고 떨면서 순종하는 사람, 내 말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아멘. 작년 이맘때보다 조금 전이었는가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다가 이제 결혼을 한 우리 젊은 부부가 있어요. 김태현 우리 집사하고 정수정 집사인데, 그래서 개업을 한다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주변을 보니까 그렇게 번화가도 아니고 무슨 학원이 될 만한 그런 이 여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조그만 곳에 이제 이 마술 학원 이걸 개업을 한다고, 그래서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꼭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업장의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10의 1조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렇게 권면하고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신방을 하면서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마술 프로그램의 사이트를 열기만 하면은 인터넷으로 전부 다 거기 신청하는데 순식간에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기한 일이잖아. 근데 김포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저기 외부에 멀리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도 막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또 어떤 때는 이게 사이트를 열어도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 집사가 남편 김태현 집사한테 혹시 11조를 드렸느냐 물어보니까 깜빡하고 안 드렸다는 거예요. 빨리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또 드리고 나면은 신기하게도 금방 또 채워지고. 이거는 하나의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 그 사업장이 이제 너무 좁아서 이제 확장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이전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돌본다 이 말이야. 돌본다.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건설업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다들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김인규 장로님이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이분이 헌금을 자동이체 통장에다 계속 해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은 일주일에 10의 1조를 뭐 한 번 하는 때도 있지만 보통 2번도 하고 3번도 해요. 금액이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그때마다 11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서, 그래서 요즘에 경기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업장을 일을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떨면 내가 돌보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당장의 모든 준비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아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폐쇄가 된 교회를 지금까지 3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도 날 것을 부도가 안 나게 하고, 무너질 것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도, 어떤 예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오늘 여기 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는 사람은 소를 잡아서 드려도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계목을 꺾는 것과 같은 것이고, 애물을 드리는 자는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게 하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기뻐하셔서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신방 갔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의 잡수실 것을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마르다 언니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열받쳐서 예수님, 저 동생한테 명령을 좀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맛있는 걸 대접하는 거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잡수시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뜻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가셔야 될 죽음의 길,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향유의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일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반드시 꼭 기억하도록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가 있느냐? 보통 하나님이 믿는 사람 속에 계시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서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 주어서, 소원을 주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내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들어오게 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를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을 세워놓고 그 양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알지 못한다. 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권면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들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월 20일 날 뭐 한다고요?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 주일에 뭘 한다고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구하고 말씀 전했어요. 저도 지금 한 영혼 유치부를 하나 지금 찍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한 영혼을 데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했더니 옛날에 여기 뒤에 제촌마을에 옛날에 복음을 가서 전했던 그런 할머니가 계신데 그 양반에게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사과를 하나 보내줘서 사과를 싸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안 계시고 이사 가버리고 어떤 젊은 분이 와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라고 초청을 했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교회를 다니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날에 꼭 오겠다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11월 20일 날 꼭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는 누구를 데려갈까요? 하고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셔요. 아, 누구를 데려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서 권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은 내가 세우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복은 내가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함께 하셔서 돕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야 생명.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순종함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형통케 하심을 나타내시고 복 주심을 나타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